여러분, 네덜란드라는 나라 아시죠? 가보진 않았어도 들어보기는 했다. 자, 네덜란드 하면 우리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축구 좋아해요. 바로 히딩크 감독인데요. 2002년 월드컵 축구 때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을 맡았던 그런 감독입니다. 또 네덜란드 하면 떠오르는 꽃이 있습니다. 바로 튤립이죠. 네덜란드의 국화이기도 한 이 튤립은 네덜란드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생산하는 그런 꽃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네덜란드는 히딩크 감독이나 또 튤립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그런 나라인데요. 근데 사실 네덜란드 하면 히딩크 감독보다 튤립보다 먼저 떠올려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물이라는 겁니다. 물. 육지의 4분의 1, 25%가 바다보다 낮은 이 간척지의 나라 네덜란드의 역사는 물과의 전쟁의 역사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네덜란드라는 이름 뜻 자체가 바다보다 낮은 땅이라 그런 뜻이니까 이 네덜란드가 얼마나 물과의 전쟁을 벌여야만 하는 그런 나라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 하면 또 하나 떠오르는 이미지가 바로 풍차의 이미지잖아요. 이 풍차는 왜 생겼느냐? 그들이 댐을 막아서, 뚝을 막아서 간척지를 만들 때 그 안에 스며드는 물을 밖으로 퍼내기 위해서 고안한 특별한 발명품이 바로 풍차입니다. 이 네덜란드란 나라는 기원전부터 끊임없이 이 물과의 싸움을 벌여왔고 그 결과로 만들어진 나라가 네덜란드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가 않을 정도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이 세상을 창조했다면 네덜란드는 육지를 만들었다. 대단한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들었다면 네덜란드 사람들은 육지를 만들었다. 그 정도로 네덜란드란 나라는 물과 아주 직결되어 있는 그런 나라란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네덜란드라는 나라에는 물과 관련된 유명한 이야기가 많은데요. 그중 여러분도 들어봤을 듯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한스 브링커 이야기예요. 들려드릴게요. 어느 날 심부름을 다녀오던 한스 브링커가 제 방 뚝 아래를 지나가는데 물소리를 듣게 됩니다. 비바람은 몰아치고 날은 추워져 어두워지는데 이 브링커는 걸음을 멈추고 물소리가 나는 곳을 찾아가게 되죠. 아니나 다를까 제 방 한쪽에 난 작은 구멍에서 물이 졸졸졸 흘러나오는 게 아닙니까? 블링컨은 다급한 마음에 자기 손을 집어넣어서 그 구멍을 막고 지나가는 사람의 도움을 청합니다. 하지만 그 시각에, 그 추운 날씨에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뚝에 난 구멍은 점점 커지는데 자기 힘으로 다 감당할 수가 없었던 이 한스 브링커는 결국에는 자기 온몸을 그 제방 구멍 난 곳에 밀착시켜서 물이 나오는 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브링커의 부모가 집에 돌아오지 않는 브링커를 횃불을 들고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그 제방 밑에 와서 몸으로 제방 구멍을 막은 채 얼어 죽어 있는 아들 브링커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어린 소년은 자기 한 몸을 바쳐서 부모, 형제와 이웃들, 동네 사람들, 더 나아가서는 조국 네덜란드를 지켜냈다, 그런 이야기죠. 이게 바로 한스 브링커의 이야기인데요. 네덜란드의 수도 암스테르담 외곽에 가면 스파른담이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그 작은 마을에 바로 이 한스 브링커를 기리기 위한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또 헤이그에 있는 미니어처 공원 마두로담에도 브링커가 손으로 제 방에 새 나오는 물구멍을 막는 그런 모습의 조형물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만큼 이 한스 브링커의 이야기는 네덜란드 사람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야기라 뜻인데요. 네, 죄송해요. 실망하지 마십시오. 사실 한스 브링커 이야기는 실화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1865년에 미국의 작가 마리 메이프스터치라는 사람이 지어낸 그런 동화인데 이 이야기가 네덜란드로 건너가면서 실화처럼 이제 받아들이게 된 거죠. 물과의 싸움이 곧 생명을 건 그런 싸움이라는 이 네덜란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한스 브링커의 이 희생의 이야기는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비록 한스 브링커의 이야기가 꾸며낸 동화랄지라도 한 마을을, 한 나라를, 한 공동체를 살리는 데 있어서 한 사람의 그 희생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귀감이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한스 브링커의 이야기는 동화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공동체는 누군가의 희생을 먹고 산다. 공동체는 누군가의 희생을 먹고 산다. 자, 이 멋있는 말을 누가 지어냈을까요? 제 어록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공동체는 누군가의 희생을 먹고 산다. 이 한스 브링커의 이야기만 봐도 알 수가 있잖아요. 한스 브링커의 희생이 없었다면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됐을까? 한스 브링커의 희생이 없었다면 그 마을은 어떻게 됐으며 좁게는 그 부모들은 어떻게 됐을까? 한스 브링커 한 사람의 희생이 그 마을을 살리고 사람들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그런 값진 희생이 되었더라, 그런 말씀이죠. 그처럼 공동체는 누군가의 희생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희생이 있을 때에만 그 공동체는 존재할 수가 있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도 비슷한 내용이 소개되는데요.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호수 동편에 있는 빈 들 벳세다라 하는 곳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것이 빈 들이라고 성경이 말해요. 자, 빈 들이란 말은 사람이 안 사는 곳, 인가가 없는 곳이라 그런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한적한 곳을 굳이 찾아 가셨는데도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여러 고을에서 걸어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왔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 사람들의 열심이 참 대단한 거예요. 가까운 동네도 아니고 먼 고을에서부터 친히 걸어서 예수님 있는 그 빈 들까지 찾아왔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열렬하게 찾아갔던 이유 중에 하나는 14절을 보니까 질병을 고침받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하게 보시고 병자들을 고쳐주기 시작했는데, 근데 거기 몰려든 병자가 한둘이겠습니까? 아마 예수님께서는 빈들에 도착한 이후로 해가 질 때까지 종일토록 그 병자들을 친히 고쳐주실 텐데, 그러다가 그만 해가 지고 말았습니다. 저녁이 됐어요. 자, 저녁이 됐다는 말은 밥 시간이 됐다, 그런 말입니다. 저녁 먹을 시간이 됐으니 거기 있는 수많은 이 사람들이 저녁을 먹어야 할 그럴 경우가 닥치게 된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15절 하반절 보니까 이곳은 빈 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자, 제자들의 판단은 매우 합리적이었습니다. 배고픈 사람들 배를 채워야 될 텐데 여기는 빈 들이고 당연히 먹을 것이 없을 테니 이 사람들은 인가가 있는 마을로 들어가서 밥을 사 먹는 수밖에 없다. 제자들은 최선의 방안을 예수님께 말씀드렸는데,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1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거라. 자, 예수님은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이 말씀이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이에요? 제자들은 지금 먹을 것을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한적한 빈 들로 가셨는데 설마 예수님께서 저녁 때까지 거기 계시랴? 또 예수님이 거기 가셨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설마 찾아오랴 생각을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제자들은 사실 빈털털이거든요. 21절 보면 거기 모인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됐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만한 돈이 평상시 제자들의 주머니에 없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줘 이렇게 말했을 때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못한다고 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자, 우리가 가진 것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 뿐인데
이거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란 말씀이십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것을 가져오게 하시고 무리를 잔디 위에 앉게 하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눠주면서 이것 떼서 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조금씩 허기를 시장을 속일 정도가 아니고 다 배불리 먹고도 남았더라. 그 남은 것이 12바구니가 가득 차게 되었더라. 이렇게 본문이 기록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져온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출처입니다. 도대체 제자들은 어디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올 수 있었을까? 자기들이 분명히 가지고 있던 것은 아닌데 어떻게 제자들의 손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을 수 있을까? 같은 말씀을 기록한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그 보리떡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주인은 바로 한스 브링커처럼 한 어린아이였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도시락으로 가지고 있던 작은 빵 5개, 그리고 그것을 그냥 먹으려면 목이 메이니까 반찬처럼 먹기 위해서 가져온 멸치 같은 작은 생선 2마리, 한 아이의 한 끼 식사 정도밖에 안 되는 그것을 어린 아이가 마침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어떻게 제자들의 손에 들려지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어린아이가 자기의 소유를 주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 먹일 수 있다고 어느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그 상황이지만 이 아이는 그 작은 도시락이나마 주님께 그것을 드릴 수 있는 아이였다, 그 말입니다. 다 지금 배고픈 상황 아닙니까? 까딱 잘못하면 그날 저녁은 모두가 쫄쫄 굶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사람은 오늘 보니까 저녁은 영락없이 굶게 생겼구나. 근데 내 주머니에 지금 빵 5개가 들어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사람들이 다 못 먹어도 나라도 먹어야지. 다 줄 수 있다면 좋지만 어차피 안 되는 거 나라도 먹어야지. 그래서 아마 몰래 주머니에 손을 넣어가지고 빵 조각을 뜯어가지고 입을 가리는 척하면서 먹지 않았을까? 죄성이 많은 저 같은 사람은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내놓아요? 그냥 그거 모른 체 하면서 혼자서 그냥 뜯어서 조금씩 그렇게 먹을 것 같아요. 왜 제가 이런 말 하냐면 옛날에 제가 일사후퇴 때 먹을 게 없었잖아요. 학교 갔다 오다 보면 항상 허기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아카시아 빵이 있었거든요. 아카시아 빵이 50원이었어요. 아카시아 빵을 학교 앞에 이제 가게에서 사가지고 오는데 저 앞에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주머니에 쏙 넣고 손으로 뜯어가지고 몰래 이렇게 먹습니다. 사람이 그런 존재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어린아이잖아요. 이 어린아이는 특별히 먹는 것에 대해서 욕심이 아주 강한 시기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보지만 자그마한 사탕 한 조각 달라고 해도 안 주는 것이 어린아이의 심리 아니에요? 이 어린아이가 자기 먹으려 가져온 그 작은 도시락 빵 5개, 멸치 같은 생선 그 2마리, 정말 그것을 내놓는다는 것은 자기의 희생을 감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사람 생각할 여지가 없고 그런 판단력도 없는 그런 아이였지만 근데 이 아이는 그것을 제자들의 손에 내놓았고 그것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이런 아이의 작은 희생이 바로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의 배를 채우고도 남게 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교훈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원리가 뭐라고요? 공동체는 누군가의 희생을 먹고 산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 공동체는 그 희생으로 인해서 살아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확장될 수 있고 그 공동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점은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존재하게 됐어요?
교회 공동체 역시 희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희생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올 이유가 없어요. 사람으로 태어날 이유도 없어요. 더군다나 십자가에 죽을 이유는 더더군다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고 비하하셨습니다. 낮아지셨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가장 악한 사람들, 가장 악한 죄인이 짊어지다는 그 십자가를 친히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내려온 것도 아니고 죽음으로 시신으로 이 땅에 내려와 땅에 묻히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아니겠습니까? 그 희생으로 인해서 그를 믿는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되고 그를 믿은 자들이 모여서 교회가 세워지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교회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위에서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세워진 이 교회가 어떻게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나면서 이 땅에 계속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일까? 역시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으로 인해서 교회는 지금까지 이 땅에 존재하게 됩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희생이 있었지요. 그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다 내놓았습니다. 심지어 목숨까지도 그들은 내놓는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교회 전승에 따르자면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거꾸로 못 박혀 순교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단두대에서 목을 내밀고 그 목이 칼에 잘려서 순교했습니다. 다른 제자들 역시 십자가에서 순교당했거나 창에 찔려서 아니면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다 당하게 됐습니다. 죽음을 감수하는 그들의 희생, 그 순교 정신에 의해서 바로 교회는 역사 속에서 존재하게 되었고 복음은 더 세상 끝까지 퍼져가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또 복음이 들어와서 이 교회가 존재하게 됐을까요? 역시 선교사들의 희생 때문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 최초의 순교자 토마스는 26살인데 대동강에 배를 타고 들어오다가 대동강 땅도 밟아보지 못한 채 성경을 뿌리며 대동강에서 젊은 피를 흘려 순교해야 했습니다. 서울의 양화진에 가면 언더우드, 캠벨, 헐버트, 레이놀즈, 에비슨 선교사, 이런 145명의 외국인 선교사와 그들의 가족 417명이 그곳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왜 그들이 낯선 땅에 와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나라에 와서 그렇게 죽어 그 땅에 매장되어야 했을까요? 그 선교사들 중에는 혼자만이 아니고 대를 이어서 이 땅에 들어왔던 그런 선교사도 있습니다. 일대 윌리엄과 로제타 선교사 부부, 그들의 자녀 2대 셔우드와 메리암 부부가 그중 하나예요. 일대 윌리엄 홀 선교사는 한국 땅에 온 지 3년 만인 1894년에 전염병에 걸려서 순교하게 됩니다. 근데 당시의 아내 로제타는 임신 7개월이었어요. 남편을 타국에서 잃은 로제타는 미국으로 돌아가서 딸을 낳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이 딸 두 자녀를 데리고 다시 1897년에 한국으로 돌아와요. 평양에다가 기올 병원을 세우고 의료 선교를 시작하고 장애인 학교를 세우고 학원 선교를 시작합니다. 그러던 와중에 그녀는 또 딸을 이질에 걸려서 잃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조선 땅을 떠나지 않고 이 땅에서 43년 동안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푸른 눈을 가진 사람들, 노랑 머리카락을 가진 사람들, 하얀 피부를 가진 사람들,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 그들이 이 땅에 와서 그처럼 자기 자신과 가족과 생명을 희생했기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고 우리 광주 시민교회도 바로 그들의 희생 위에서 세워진 교회가 된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24살의 젊은 나이로 조선에 와서 불과 9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순교한 루비 캔드릭이라는 이 여성 선교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내게 1천 생명이 있다면 그것을 모두 조선에 주겠노라. 생명은 하나뿐이지만
그런데 생명이 1000개가 있다 할지라도 그 1000개 생명을 다 조선에 주겠노라고 그렇게 말하며 순교했던 이 24살의 젊은 순교자 루비 캔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의 희생 위에 한국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 광주시민교회도 바로 그 중에 하나의 교회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 광주시민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존재해 나갈 수 있을까요? 역시 누군가의 희생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희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제자들의 희생, 선교사들의 희생으로 세워진 이 땅의 교회는 지금도 누군가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누군가가 누가 되어야 할 것이냐? 누가 우리 광주시민교회에 희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냐? 옆에 앉아 계신 분입니까? 아니면 장로님들입니까? 아니면 이 앞에 서 있는 담임 목사입니까? 여러분, 바로 바로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광주시민교회가 설립 48년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천적인 은혜요, 두 번째는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건축하고 제2의 부흥을 꿈꾸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고자 우리가 지금 꿈틀거리게 된 이 일은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누군가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희생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몸이 아파도 교회가 튼튼해야 되니까 그 아픈 몸을 가지고 희생하며 봉사한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는데도 교회가 재정이 필요하니 자기 가진 것을 교회를 위해서 드렸던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바쁘고 피곤하지만 쉬고 싶지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했기 때문에 그 피곤한 시간에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께 나와서 찬바라게 엎드려 기도했던 그런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는 보이지 않는 그런 많은 사람들의 희생 위에 세워졌고, 이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새로운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길 원하는 이 시점에 우리 교회는 또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바로 여기 있는 우리들의 희생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얼마나 엄청난 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금방 낙심합니다. 난 힘이 없습니다. 난 능력이 없습니다. 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나이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난 나이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뭡니까? 이 어린 아이의 작은 도시락이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거기는 수많은 사람을 먹이고도 남는 기적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은 작아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어린 아이가 가진 것을 드렸다고 강조합니다. 보잘것없는 것이라 그 말이. 그것을 주님 손에 들려졌을 때 주님은 그것을 모든 사람을 먹이고도 남는 기적의 역사로 일구어 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없다 해도 우리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릴 때 우리 교회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봉사 지원이요, 부담 갖지 마십시오. 또 봉사 지원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 한 가지만 생각한다면 내 이 미력이나마 얼마든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할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 나보다 먼저여야 합니다. 내가 사는 것, 그것이 아니고 교회가 사는 것이 먼저요. 내가 잘 되는 것,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교회가 잘 되는 것, 그것이 먼저여야 합니다. 내가 편안한 것, 그것이 먼저가 아니고 교회가 평안한 것, 그것이 먼저여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공동체 의식이란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전도의 총회가 다음 주부터 있는데요, 왜 전도의 총회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까? 왜 전도의 활동을 해야 할까? 왜 전도의 임원을 맡아서 수고해야 할까?
다른 거 없습니다.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 사랑을 표현해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 행동은 다른가 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거. 왜요? 이 주님의 교회가 바로 주님의 몸이니까. 주님의 몸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이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많은 공동체 안에 이런 공동체 의식을 별로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파레토의 법칙이란 말을 들어보셨죠? 20대 80의 법칙이라도 말하고 2대 8의 법칙이라도 말하는데요, 내용은 쉬운 겁니다. 전체 결과의 80%가 전체 원인의 20%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백화점의 매출이 있잖아요. 백화점의 매출이 100이라고 볼 때 그 매출의 80%는 20%의 고객이 달성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8대 2대 8의 법칙인데, 이탈리아 경제학자 빌프레도 파레토가 처음에 사용한 그런 개념입니다. 파레토라는 이 사람이 보니까 이탈리아 인구의 20%가 이탈리아 전체 부의 80%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파레토의 법칙이 각종 사회과학 분야에 적용되고 경영학, 경제학 분야에 적용되면서 파레토의 법칙이 마치 진리처럼 굳어지게 됐는데, 어떤 사람이 보니까 공동체에도 이 원리가 적용되더라 하는 겁니다. 한 공동체에 100명의 사람이 있다면 20명의 사람이서 그 공동체의 80% 사람들을 움직인다 그런 말이죠. 다시 말하면 20%는 일하고 80%는 공동체에 대해서 관심이 없이 그냥 그 공동체에 속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가 그렇다면 여러분,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20%의 사람을 위해서 움직인다면 그 교회가 부흥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나보다 먼저 교회를 생각하는 이 교회 공동체 의식을 꼭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가 살아야 나도 살고, 교회가 부흥해야 나도 복을 받습니다. 우리는 교회와 떼려야 뗄 수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잘 되고 내가 복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먼저 자신을 드릴 수 있어야 되고 희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우리가 지어놓았습니다. 이제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할 터인데 어떻게 이 교회가, 우리 광주시민교회가 부흥할까요? 누가 우리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을까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 광주시민교회 부흥시키고 갑시다, 광주시민교회를 다른 사람들이 와서 부흥시키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교회, 우리가 부흥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혼자서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도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지만 이제 내년부터는 정말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함께 한번 힘을 모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가진 것이 많지 않지만 내 능력껏 교회를 위해서 무엇이라도 좀 해보려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한 걸음 더 안으로 들어옵시다. 함께 한번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보고 함께 한번 우리 광주시민교회를 이 시대에 부흥하는 교회로 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해줄 것이지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알아서 하겠지 하지 말고, 내가 먼저 앞장서고 내가 먼저 앞에 나서서 내가 먼저 이 부흥의 불길을 한번 일으켜보리라, 그렇게 마음을 한번 먹어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중물이란 말 들어보셨잖아요. 마중물, 작두새 옛날에 이렇게 펌프질하는 샘 있잖아요. 이 펌프질하는 샘은 물이 쪼르르 하고 빠져버리니까 땅속에 있는 지하수 물을 끌어올리려면 이 작두질을 하기 전에 먼저 물을 채워서 이 공기를 이제 진공 상태로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압력으로 물을 끌어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작두샘에서 펌프질을 해가지고 물을 끌어올리면 많은 사람들이 갈증을 해결하게 되는데, 자,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누구의 물을 부을 것이냐, 이게 문제예요. 누구의 물을 부을 것이냐. 다 물을 한 병씩 가지고 있어요. 자, 그 한 병 가지고 자기 목을 축이기에는 충분할지도 모릅니다. 이 가지고 있는 내 물 나만 먹으면 되는데, 근데 그 물을 다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펌프에 붓도록 흔쾌히 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마중물 같은 사람이겠죠. 우리가 펌프질 해봐서 알지만은 어쩌다 보면 펌프질해도 물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물을 부어서 막 펌프질하는데 물이 꼬르르 하고 들어가서 물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 물은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이제 다른 사람에게 물을 얻어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마중물 같은 사람은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내 물을 먼저 내놓고 내 물을 부으시고 그리고 펌프질 합시다. 그래서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 많은 가축들을 먹여봅시다. 바로 그런 마중물 같은 사람이 희생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공동체를 위해서 마중물 같은 그런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바로 바르게 세워질 수 있고 그 공동체가 바로 부흥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함께 힘을 모아봅시다. 다음은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다음에 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세배당에 왔는데 언제 또 다음을 찾으시겠습니까? 이제는 더 미루지 말고 내년에는 정말로 내가 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찾아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능력, 내 작은 능력, 그것을 주님께 맡기십시다. 여러분, 그것을 드린다고 해서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오병이어의 이 기적을 일으켰던 어린아이, 자기가 먹어야 되는데 숨겨놓고 조금씩 먹고 싶은데 그거 드리면 없어질 줄 알았는데 없어졌습니까? 없어지지 않습니다. 주님께 맡길 때 사라지지 않아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자기도 더 배불리 먹고 남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믿고 주님께 자기를 드리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광주시민교회를 향하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려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예배당을 건축하게 하신 이유, 나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라고, 그 이유도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어두운 시대에, 정말 전도 안 되고 부흥 안 되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들어쓰시고 지역사회를 구원하고 죽은 저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건축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 받았으니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진 것을 바라보지 말고 내 작은 것을 드림으로, 희생하는 마음으로, 마중물이 됨으로 우리 교회를 하나님 뜻이 합한 그런 교회로 일으켜 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많은 마중물들이 넘쳐나므로 우리 교회가 7배로 부흥할 뿐만 아니라 그 부흥의 물결이 광주를 흘러 넘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보면서 기분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흡족해 하는 교회, 그런 교회 내년에는 우리 모두가 다 힘을 모아 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부탁드립니다.